뉴욕 브로드웨이에 있는 한 극장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를 건 여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극장 지배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줍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 그 극장 안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지배인은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걸이는 줍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배인은 친절하게 극장의 모든 직원들을 동원하여서 극장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이 지배인이 돌아와 수화기를 들고는 부인,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와 기쁜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만 저쪽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걸이를 찾아달라고 전화를 했던 여인은 이 지배인이 목걸이를 찾으러 간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때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말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채 그 다급한 마음을 안고는 또 다른 곳을 찾아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마치 패배자의 단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패배자들의 단어처럼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들려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만한 가치 또한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올해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어디서 열리는 줄 아세요? 브라질에서 열려요. 올해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인데, 이 4년마다 열리는 이 올림픽은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꿈의 무대로 불려집니다. 꿈의 무대와 같은 곳이에요. 모든 운동선수들은 4년마다 열리는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땀 흘리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훈련들을 소화해냅니다. 여러분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고된 훈련을 소화하며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땀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4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 또한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기다림에 너무 약해요. 여러분들이 시편 77편을 보면 한편에 이 탄원시가 나옵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77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77편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77편의 저자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시편 77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밤이 새도록 그 심령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7절에 딱 이르러서는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들,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걱정의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7절에 딱 들어서 갑자기 걱정하며 죽을 것처럼 또 이번에는 근심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왜 빨리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있죠.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어찌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속히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오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려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제 끝이 났는가? 은혜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취소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금방 죽을 것처럼 기도하고는 금방 죽을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데, 그 낙담과 실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빨리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 시편 저자의 낙담과 실망의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7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 오지 않아서 그렇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할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 왜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그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답답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27절로 돌아와서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사실 이 이사야 40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사야 40장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에 보통 28절부터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28절부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대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이사야 40장 후반부는 28절이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그 내용을 읽어야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사야 40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세번역 성경에서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들 함께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자, 이 내용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째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며 너희들이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 너희가 당하는 그 원통함에 내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향해 불평하느냐. 여러분, 이게 27절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왜 내가 너희들의 고난과 고통들을 돌아보지 않고 무관심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답답해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답답하다, 내가.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에,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는 이스라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탄식하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마치 이 시편 77편의 저자가 자신의 기도에 조금만 응답이 더디 오니까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 이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별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오두방정 떠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런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쉽게 주저앉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주저앉는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항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그 한 예로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하므로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어떻게 여자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미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빠는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미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항변의 소리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의심하고 절망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사랑은 철회되거나 잊혀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 주십니까?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헝클어뜨리고 꼬아놓은 것을 풀 동안만이라도 입 다물고 좀 기다려라.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미가 있어요. 응답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끄시기 위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청교도 목회자인 이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도가 천국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니지만 충분한 응답이 기도자에게 오기까지는 긴 여정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은 느릴 수 있어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거나 나를 포기하셨거나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걱정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면 어쩌나 라고 근심하며 걱정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하며 낙담해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앙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수행하여야 될 과제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와라는 단어는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보다, 소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때가 있어요. 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것인가, 언제 어떤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때에, 잘 들으십시오, 그냥 내 삶에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내 삶이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때에 정말 힘이 들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을 그러한 때,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다가올 광명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앙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마치 침묵해서,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질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에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이 말은 고난과 절망의 때
오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서 지쳐가고 있을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바라보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EBS 이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늘의 신 콘도르라는 것을 이 5부작으로 방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콘도르 아세요? 독수리처럼 생긴, 약간 머리가 이렇게 까진 그 독수리처럼 생긴 게 이 콘도르인데, 여러분들 이 콘도르는 남미에서 시가는 육식성 조류로서 다 자라면 그 길이가 자그마치 3m가 된대요. 3m. 그리고 몸무게가 10kg에 이르는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가 이 콘도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콘도르는요,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만 서식해요. 그런 데서만 살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높은 곳에서만 사느냐? 이 콘도르는요, 워낙 몸집이 큰 새이다 보니까 자신의 날개짓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이 너무 몸이 커가지고 자신의 날개짓만으로는 하늘을 날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콘도르는 하늘을 날아오르려면, 비행하려면은요, 아주 높은 그 협곡, 거기 절벽 끝자락에,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그 끝자락에 딱 올라요. 그리고는 한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관광객들이 이 콘도르가 나르는 모습을요 보려고 관광객들이 막 몰려들어요. 멀리서 막 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허탕을 치고 갈 때가 많아요. 콘도르가 아무 때나 날아오르는 게 아니야. 협곡 끝자락에 딱 있다가 어느 때에 그 절벽으로요, 이 콘도르가 자신의 몸을 팍 던져요. 날개를 쫙 펴면서. 근데 그 몸을 던질 때가 언제냐면은 그 절벽 사이에 협곡에서 이 상승기류가 쫙 올라올 때예요. 바람이 쫙 올라올 때에 그때를 기다렸다가 몸을 팍 던지면서 날개를 쫙 펴니다. 그러면은 이 콘도르가 그 상승,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상승기류에 의해서 하늘을 쫙 올라가는 거예요. 콘도르는요, 날개짓을 별로 하지 않아요. 바람을 이용합니다. 이 콘도르가 한번 그렇게 상승기류를 타고 한번 하늘을 날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왼종일 한 번도 땅에 내려오지 않고도 하늘을 비행한대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맹금류 중에 가장 멋있고 가장 큰 날개를 가진 동물이라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는 날 수 없어요. 내가 많이 기도했다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기도했다면, 말씀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앙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에, 고난 중에 점점 지쳐갈 때에, 삶의 어두움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창조주가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한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어 지칠 그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어디선지 모르지만은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창공을 향해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